No sale, go back. 내 신앙생활에 더 이상의 세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잘못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나 나름의 세일 딱지를 붙여가면서 신앙생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노 세일을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go back, 돌아가자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들과 우리의 삶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분명히 이때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이 시대에 믿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멀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싱크홀 아십니까? 지난 2020년 8월 20날 구리시에 이렇게 싱크홀이 뻥 뚫렸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지난 8월이니까요. 갑자기 뻥, 지름 20m 싱크홀. 정말 다행인 건요, 지금 이 CCTV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 구리시의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10초 후에 그 땅이 꺼진 거예요. 10초 후에. 이렇게 여러분, 도로 한복판에 이러한 구멍이 뻥 뚫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 도시의 시장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헐, 대박, 와, 멋있다, 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할 것 없이 빨리 가서 수리하고 보수를 하겠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루속히 고민할 여지 없이 우리가 빨리 고치고 우리가 그것을 수리를 해야 2차, 3차 그러한 대재앙을 우리는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내 신앙생활의 싱크홀은 뚫려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영적 싱크홀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적당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모든 기준을 나로 세워두니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가다가도 또 빠지고, 또 잘 가는 것 같다 보여도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근데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빠졌다가 일어나는 그 회복의 속도가 점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더 많이 무너져야 그때야 비로소 수리를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부패하고 더 많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해야만 그때 우리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때 내 영적인 싱크홀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숱하게 많은 날 동안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오늘날만큼 기독교인들에게 그 거룩의 힘을 잃어버렸던 적이 없을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개독교라 비난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막 화를 냈습니다. 무슨 기독교가 개독교냐고.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뭐라고 해도 그렇게 옛날만큼 화내는 사람 못 봤어요. 또 다른 싱크홀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싱크홀을 메꾸어 갑시다.
내가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허우적된 이후에 빨리 맞아, 그때 그걸 고쳤어야 돼. 뒤늦은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 내 신앙생활에 이러한 싱크홀이 발견되는 그 즉시 여러분, 우리는 싱크홀을 메꾸고 회복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돌아갑시다, 이제 노세일을 선포하고 돌아갑시다, 이제 진짜 명품 신앙을 위해 우리가 돌아갑시다 외쳐고 났더니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이렇게 싱크홀을 지금 계속 싱크홀 보수 작업이 공사가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설계가 덜 돼가지고 아니 지금 설계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메꾸고 빨리 채우고 빨리 계속 보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주에 또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빠지고 넘어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정말 이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몇 날 며칠입니까? 11월 1일 아닙니까? 2020년도 11월 1일 20201101 뭔가 결단하기 좋은 날짜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뭔가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뭔가 동기부여. 하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날짜가 1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 달,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내 영적인 싱크홀 보수 공사를 미루지 마시고요, 이번 한 달 정말 여러분 작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선포하시고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싱크홀 보수공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이번 한 달이 지난 후에 맞아, 지난달에 그렇게 했었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월상 예배 오면은 막 또 성찬식 있고 막 또 안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저녁부터 막 21일 동안, 세상에 21일 동안 오기만 해도 돼요, 진짜. 그럼 얼마나 막 또 은혜스러운 찬양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그러한 은혜가 지금 13,800 몇 개입니까? 아무튼 그런 교회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이달에 싱크홀 다 수리합시다. 인사 나누세요. 우리 다음 달로 미루지 맙시다. 공사 시작합시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 생활에 노세이를 선포하고 이제 go back, 돌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근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맞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돌아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다 내려놔야 되나? 나 산속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 돌아가고는 싶은데 돌아가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요, 우리가 그 싱크홀을 공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호는 바로 Let's go back이에요. 자, 돌아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 영어로 시작. Let's go back. 어찌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우리 김주문 권사님 Let's go back. 우리 멋진 권사님. 자, 아무튼 돌아가서,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요, 우리가 진짜 그 돌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나는 지금 회개의 눈물이 흘리고 있을 그때에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말치고 나누고 하세요. 그 말씀을 받고 크게 즐거워해서 그들이 읽어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읍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고 리더를 잃어버렸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모여진 그곳
다시 모인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말씀은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대요. 제가 처음에 딱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 번째 보여진 단어가 바로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 이튿날. 여러분, 지금 7월 1일 유대 원력으로 새해를 알리는 그 나팔절, 그 새해를 알리는 그날은 그들의 풍성하고 눈물과 감격과 감동이, 기쁨이 있었던 예배는 그쳤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뭇 백성의 족장들, 뭇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번역이 좀 뭇이니까 뭐 뭇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이에요. 모든, 올, 에브리 이런 거. 모든 백성들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깨닫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요. 예배는 마쳐졌어요.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았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회복하길 원했던 사람들은 그 이튿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나팔절에 받았던 은혜가 이튿날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팔절 때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모였다 쳐도 명목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혹은 목사님을 또 말씀의 깊이를 찾아갈 수 있는 명목. 근데 그 이튿날 아무것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깨닫기 위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은 얼마나 며칠 동안 유지가 되십니까?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라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큰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전 알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멘, 아멘, 아멘.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만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 깨달음과 감격과 감동과 결단과 내가 다시는 내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막 우리가 선포했던 그 말씀의 선포가 내 안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나요? 날로 새롭죠? 예?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축도와 함께 맞춰져요. 끝나. 여러분, 지난주 예배가 은혜스럽게 맞춰진 이후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받았던 은혜, 그 이튿날 나는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었고, 또 다른 그 이튿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 비유가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 비유. 그 중에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을 소개하실 때 그 씨를 가지고 이제 뿌립니다. 첫 번째, 덜어는 어디에 뿌립니까?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옥토,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이제 쭉 그 비유의 설명을 쭉 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이 되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말씀이 심겨지긴 했는데, 뿌려지긴 했는데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더니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빼앗아 갔어요. 그게 길가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유지하지 못한 사람, 그 이튿날까지 넘기지 못한 사람들, 길가예요.
그 밑에 20절 21절은 또 돌밭에 대해 설명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받았어요. 기쁨으로. 이번에는 좀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아멘! 아멘!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곧 넘어졌어요. 아니 다 은혜 받았다니까요. 기쁨으로 아멘 아멘 했다니까요. 나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나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선포했다니까요. 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나는 넘어졌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22절에는요 가시떨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말씀 받았다니까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염려 속에, 재물의 고민 속에, 또 다른 유혹 속에 그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결국 결실하지 못했어요.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아까 그 사람들에게 했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달라요? 결실을 맺었어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카테고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은혜는 결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실을 맺은 씨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실을 맺은 열매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것 한 가지, 뿌려진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결실이 맺혀질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쉼없이 뿌려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받고 누려야 할 은혜는 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튿날이 되어도, 또 그 이튿날이 되어도 그 뿌려진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뿌려진 씨앗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맙시다. 독백하지 마시고 좀 인사 권면을 해주시라고요. 자,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죠? 나 안 잃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또 잃어버렸네?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릴 수 있나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뿌려진 그 씨앗,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을,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어다 하고, 자, 그 사람들이 그 에스라를 찾아가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 리더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뭘 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봤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봤어요. 봤다는 게 뭘까요? 예? 읽었다는 거? 그거 어제 다 읽었어요. 봤다는 건 뭔가요? 그들이 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거나, 이것이 지금 초막절에 대한 절기거든요. 초막절. 여러분 혹시 초막절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원래 이렇게 말씀을 들이대면 점점 이렇게 시선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불편한 진실. 자, 아마 여러분 이 초막절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쭉 그 초막절에 대한 절기가 쫙 나오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를 찾아가서 본 게 그건가요?
내가 봤어 나 그거 알아 초막절. 그 초막절이 뭐예요? 아 봤어. 이 사람들 에스라 찾아가서 이거 봤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닐 것 같았어요. 그제 찾아봤어요. 이 봤다는 게 뭔가라고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봤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어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And 그리고 they found it. 그들이 찾았어요. 그들이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전에 무슨 말이 생략됐습니까? 발견할 때까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으로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원어의 의미는 이러네요. 아니, 우연히 발견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살펴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봤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봤어 나 봤네 나 다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 발견할 때까지 발견하는 것. 내가 그것을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살펴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게 바로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아까 그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뭘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찾으면 돼요. 계속해서 본즉,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발견하면 돼요. 그것이 그 말씀을 내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씨앗, 내가 집요하게 발견하고 집요하게 찾아내는 것.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려도 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것이 축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바꾸시거나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 6장에는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면서 막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요. 계속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주고받으래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즉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해 준대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이 살고 싶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길 원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요 지키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네가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래요.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 이미 다 알고 있지요. 똑똑하니까 성경 안 봐도 다 알겠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율법을 그것대로 지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내 인생이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를.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내가 이 세상의 욕심을 꿈꾸고 그 완벽하게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됐고 내가 이렇게 됐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알았고 그 율례와 증거대로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찾아고 발견한다면 그 말씀은 너를 인도해 줄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자, 마음과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 발견해 가길 소망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는 계속 아까 14절 말씀처럼 본즉 그 이튿날 그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찾은즉.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해 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1월 달부터 전 교인이 계속 해왔던 운동이 뭡니까? 묵상 운동이에요. 큐티 운동. 큐티 하자고.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리고 1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의 눈을 봐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셔서 점검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성도와 무시했던 성도와, 그냥 몇 명만 떠올려도 그들의 삶이 보여지는데요. 예, 물론 넘어지고 물론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그 싱크홀에 머무른 기간이 달라요. 정말 그 사모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왔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라고요. 코로나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뻘떡 일어나던데요. 1년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더욱더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게 뿌려진 이 씨앗의, 말씀의 씨앗을 내일 아침에도, 그 이튿날 아침에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 월상 예배 때 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은 과연 얼마나 이 이튿날까지 이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지 내일 5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튿날까지 이튿날 새벽까지 말씀을 지켜냅시다. 인사하세요. 벌써부터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14절입니다. 자, 학사 에스라가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 초막절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발견했어요. 다시 찾았어요. 자, 초막절은 어떠한 절이냐면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며칠입니까? 7월 2일이에요. 7월 1일 끝나고 그 이튿날이니까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 초막절은 뭘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텐트 짓고 부시고 이동하고, 텐트 짓고 부시고 이동하고, 초막 짓고 부시고 이동하고, 그거를 40년간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강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막 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을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이겨내요. 그때 얻었던 그 기쁨, 그것들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40년간 있었던 그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먹을 것 고민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우리가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입히시고, 우리가 신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자 라고 해서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7일 동안 머물러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 날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도 지난 70년간 지금 느헤미야가 저기 성전시대 맨 끝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가 지난날 지금 이게 모든 성읍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 하나님의 전은 벌써 온데간데 없고 백성도 다 죽고, 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 초막으로 들어가자 라고 7째 달 그 초막절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또 일러스되 이제 선포합니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게 공포합니다.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 너희는 산에 가서 이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장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뭐예요? 초막을 지으래요. 왜요? 초막절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초막절은 뭐예요? 7일 동안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에 에스라가 뭐합니까? 아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나눠요. 초막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텐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혹시 이러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둘러 모여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얘들아, 한번 들어봐.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그때 그 시, 그 일, 그 사건으로 나는 죽었어야 됐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존재하는 거다. 지난날 초막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1년을 신앙생활 해봐야, 아니,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내 자녀한테도 말 안 하는 걸 누구한테 우리가 말하면서 나눕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와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들을 잃어버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초막절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우리가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아니해도 광야 40년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내 아이와 혹은 내 영적인 자녀들과 내 동역자와 공동체들과 함께 앉아서 초막에 앉아서 그러한 간증을 나눌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큰 간증이 있어도 이곳에 고여서 썩어서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공포합니다. 초막을 지으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그 출애굽의 감격을,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자고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들이 다 나가서, 그들이 이제 그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말씀이 공포가 됐는데요,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작년에 초막절 했겠습니까? 저가 봤을 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다 막 성읍 다 죽고 다 끌려가고 왕도 죽었는데요. 초막절이 잘 뭔지 몰랐을걸요. 그 의미가 퇴색돼서. 그런데 우리가 초막절을,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말씀을 공포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에, 숨은 광장에, 모든 에브라임의 광장에 초막을 짓기 시작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자,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던 회중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게 이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대요. 자, 어디 때부터 어디까지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아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저 차트를 보시면요, 저기 맨 위에 큰 글씨 보시면 맨 왼쪽부터 창조시대, 아브라함시대, 신해시대 있죠. 여러분, 저기 신해시대입니다. 기원전 1450년부터 1050년까지가 신해시대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초막절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FM대로 그 초막절 절기를 은혜스럽게 드렸겠죠. 감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초막을 잘 짓고 그대로 잘 지켰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됐겠죠. 그리고 나서 오랜 역사가 지나서 맨 오른쪽 성전시대, 지금 이때 성전이 재건되기 위한 때거든요. 연도를 보면요, 대략 10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지난 1000년 가까이 동안 이들이 잃어버렸어요. 뭐를요? 초막절의 의미를요. 그럼 질문, 그럼 지난 1000년 가까이 동안 이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이들은 율법의 달인이거든요. 모든 율법 다 지켜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날짜는 있었지만 그 의미를 퇴색해버렸어요. 마치 오늘날 크리스마스처럼요.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마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 다 지켜요. 근데 요즘 아이들, 내 자녀들에게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놀라운 마케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산타 할아버지가 훨씬 유명해요. 심지어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왔던 내 자녀도 예수님은 별로 안 기다려요. 선물만 기다려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왔던 그런 나라와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 의미를 회복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지난 천년 가까이 역사 동안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도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원형의 모습 그대로를 복원시켰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되었던 그 약속 그대로를 내 삶에 복원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죠. Let's go back. 자, 이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그 의미, 그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삶 속에 구멍난 싱크홀을 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집요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꼭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의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발, 행. 말씀을 발행했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발견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협박해서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1년에 빨리 1도 갑시다, 1도 갑시다, 막 협박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할 때까지 집요하게 찾았어요. 그리고 발견한 대로 행했어요. 지난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초막절의 의미를 그들은 온전히 복원시켰습니다. Let's go back.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시 돌아가고자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의 회복이요, 여러분, 더 무너지고 더 빼앗기고 더 짓밟힌 그 이후에 그때 우리가 막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회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의 싱크홀을 복구해 나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바로 나의 삶으로부터 써나가야 됩니다. 다시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사로잡혔다 돌아온 초막절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해요. 그 초막에서, 아니 내 넓고 편안한 집 놔두고 초막에서 거하는 그것이 어떠합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원래 이렇게 밖에 이게 우리 피크닉 나가면 원래 재밌어요. 원래 여러분, 지금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하는 이 크게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추억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날,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었던 그런 날이 언제 있습니까? 내 자녀 대학 합격? 그거 뭐 하루 이틀 뛰고 그냥 잊혀져요. 예? 예, 지금 오늘날의 어려움 때문에 더 괴로워요. 뭐가 내가 진짜 막 원없이, 별로 그런 날이 없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 그럼 내 평생에 언제 내가 제일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나 봤더니 2002년 월드컵 때더라고요. 진짜로. 와, 그 경기가 있는 날마다 대한민국 하면서 정말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됐어요. 맞죠? 뭐 통성명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우리는 한 가족 한 민족, 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임이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여러분,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행복한 기쁨이 대한민국 역사에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죠? 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그날, 월드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때 1945년에 아직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그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생 그거 잊겠습니까? 아마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요, 야, 우리나라가 일본에 다 뺏겨가지고 그거 이렇게 막 말도 못하고 이름도 바꾸고, 나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하이 고니치와 그거 배우다가 내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나 일본 이름이 뭔지 아냐. 우리 할머니 저한테 일본 이름 막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예, 할머니 일본 이름 왜 있어요? 그게 그런 말하면 계속 잊지 않는 추억일 거예요. 다시 나라를 되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이들이 누렸던 그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주셨던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누가 회복했습니까? 1000년 가까이 역사가 흐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다시 회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go back 돌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이러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복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복원하는 데에만 집중했는데 그 뒤에 따라온 것은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한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선포하고 우리가 돌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믿음 생활에 내 신앙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발행해서 내 삶의 온전한 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집요하게 찾으십시오. 찾을 때까지 구하십시오. 낮이고 밤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수리해야 할 영적 싱크홀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치고 수리해야 할 영적 싱크홀, 이것은 내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죄를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또 나를 빠뜨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또 나를 빠뜨리고, 나를 계속 그 늪으로 빠뜨리는 내 영적 싱크홀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원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이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아멘 하고 나아가도 누구 한 명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뭐 금방 은혜 까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연 그 외부적으로 내 믿음과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실천을 행하시겠습니까? 초막절의 규례가 공포되고 그들은 나가서 그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잎사귀를 들고 모여들었고, 그곳이 어디든 그들은 초막을 짓고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삶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결단 찬양이 아니라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매번 나를 넘어뜨리고 매번 나를 쓰러뜨리는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죄, 그 싱크홀들은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또한 내 말씀에 그 씨앗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가만히 두지 못하고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 혹은 그 사건들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자르고 어디를 가면 안 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길 원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내가 그 전해지는 말씀으로 돌아가 내 안에 그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아버지 내 신앙생활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나의 편의대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지키며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세일딱지를 우리가 떼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기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는 그 이튿날까지 그 말씀의 씨앗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이제 축도로 맞춰지지만 내 삶의 예배는 맞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뿌려졌던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내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마침내 그들이 발견할 때까지, 마침내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으로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껏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싱크홀들을 놓고 나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그것들을 보수공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원인임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에 내 영적인 싱크홀을 이 시간 보수하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말씀을 빼앗는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 맨날 죄를 짓고 나 혼자서라면 괜찮은데 또 끌려가서 또 그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 게임 중독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정말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과 일치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제는 성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봐도 그러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말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자, 그 돌아감을 외치고 우리가 그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내게 지금 뿌려진 이 믿음의 은혜의 씨앗을 이튿날까지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이튿날까지도 지키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씨앗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내 내면을 힘들게 만들고 빠뜨리는 그런 싱크홀들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시간 결단하며, 또한 내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모든 중독의 요인들을 우리가 잘라내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어오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평안, 정말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발행하여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삶으로 회복하여 참 기쁨을 누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